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 유월절 어린 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1월입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 달력으로 얘기하면 아비벌, 니산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4월 윤달이 껴서 그런지 3월, 4월을 아비벌, 니산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달을 처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첫 달로 시작하라. 이제 달력이 있어서 뭐 니산월, 아비벌이 있고 또 3월, 4월이지만 아니야. 이제 출애굽하는 거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새 내 백성이야. 이제 새 달력을 써야 돼.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정월 1월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제정된 장소는 어디냐면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울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죄인이었고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는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애굽 사람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은 재앙 앞에 장자들의 죽음을 맞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이루심이라.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지금 맞이하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에요. 10가지의 재앙도 이게 아주 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적인 그런 것들을 봤지만 바로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러고 모세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거라고,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 지붕을 뚫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헛소리야.
지붕전도 뚫고 내려왔다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적, 이적을 보면 믿겠다. 아니요,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천지만물의 질서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고, 한 인생, 여러분들 각자 인생들의 생가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죄사함도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비벌 니산오렐 정월로 만드셔, 1월로 만드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달 1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0일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저녁에 양을 잡아요. 죽여요. 목을 베어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담아서 우슬초, 그 식물, 그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임방하고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보면 십자가의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남았잖아요. 먹되 날로 먹지 말고 불살라 먹어.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같이 먹게 하고, 급하게 먹어. 아침까지 고기 남겨두지 않고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려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월절.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막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두루두루 다니시는, 문임방하고 문설주에, 좌우의 문설주에 피가 바르지 않으면 들어가서 사람 장자건 짐승의 첫 새끼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잡아 그렇게 했거든.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보이면 넘는 거예요. 넘으셔요. 6월 하시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애국 사람들의 집에는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으악! 기절 소리가 나는. 12장 30절을 보세요. 자,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막 소리가 막 으악, 장자들이 죽어나간.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 이제 항복이야. 빨리 떠나.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고. 이건 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 양고기 먹을 때 떠날 준비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이게 식사하는 모습이 아니요, 그렇죠? 지금 빨리 어떻게 막 어딜 가는 모습이.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 그리고 바로가 항복해서 야! 됐다, 나가! 빨리 나가. 급하게 나가. 한 사람이 한밤중에 어디를 가는 것도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족의 대이동이 한밤중에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시면 떠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요구하게 하셔. 그랬더니 그들이 이상한 일이에요.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요, 빈털터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각종 재물,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대가를 모두 다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 부려놓고 임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막 그냥 다 부려먹고 그런 애굽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모두 다 받아서 나오게 하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언제도 하셨어요. 지금 이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사건이 일어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고 죽여서 피를 바르게 하셨는가?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린 양,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장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따라합니다. 대속제물이라. 대속제물인 거예요. 장자는요, 장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장자가 죽는 것은 가족 전체가 죽는 거고, 장자가 살아나는 건 가족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온 가족을 대표하는, 온 가족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라.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서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별된 양. 아무 양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매. 아무 양이 아니에요. 1년 된 수컷이요. 그리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 하라. 예수님만이 흠이 없고 점이 없으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워놓으신 어린 양이라. 두 번째로 어린 양은 한 마리에 한 마리. 6월절의 어린 양은 한 마리. 단수로 쓰였지 복수로 쓰인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한 분, 그분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새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 한 분을 가리켜 보라 세상새를 치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로 희생된 어린 양. 맞아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 피를 흘리는 어린 양. 양이 귀엽다고 불쌍하다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멀리산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1월 정월 10일에 선택되고 그리고 취하였다가 간직했다가 14일 저녁 때 다른 양이 아니요 10일에 선택된 그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비벌리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14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는가? 명확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 예수시라. 에베소 1장 7절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길은, 죄사함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14절 보세요. 12장 1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너희는 지켜라. 너희만 그래? 아니요. 2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어디요?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후에 너희 자손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일이냐 하거든. 아버지 어머니 왜 이 날만 되면 쓴나물 먹어요? 왜 이 날만 되면 맛없는 무교병 이 떡 먹어야 돼? 왜 양을 잡습니까? 27절 읽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봉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에서 기록한 영원함이란 그 규례가 따라합니다.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하다. 그 영원함이, 그 규례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하다. 복음을 들으신 유월절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실체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실체가 왔으니 예표 그림자는 사라지는, 그 규례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원한 거예요. 예표의 효력, 그림자의 효력을 다했으니 이제 실체가 왔으니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6절. 누가복음 22장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매. 유월절 만찬을 지금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이건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이라.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14절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 계속 양이 잡혀야 돼. 제사함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매년 속죄일에 드려야 돼. 그러나 이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함을,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양을 잡아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4절 같이 읽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식인종이 되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유월절의 참 의미는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넘어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둘째 사망, 지옥의 멸망을 얘기하는. 더 이상 유월절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은 주의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2장 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정월, 이제 시작의 달이야. 이 달이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고 아비벌 니산월이 있지만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달이라, 새로운 출발이라. 정월 1월 10일에 양을 취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식구가 적어요. 그러면 다른 식구들하고 합쳐가지고 중요한 거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를 취하며, 한 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한 마리. 그리고 6절 같이 읽어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잡는 거에 목을 따는 거예요. 14일에. 근데 어떤 양이에요? 10일째 취하는 거, 10일째 고르는 거. 7절 읽어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말씀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나의 어린 양, 나의 죄값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 그 피를 내 영혼에 바르시고 내 죄를 씻어주는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내가 먹고 마시도록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 사랑의 그 구원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읽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사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 죄 사함을 얻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사순절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내 영혼으로 안으시길 바래. 꼭 안으시.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뿌리시. 우리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이미 다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유월절을 다 통과했어요. 세상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심에 구별됨이 있기를 바라고, 생각도 거룩해지시기를 바라고, 행위가 경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베푸실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곡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합시다.